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기 저 유아실의 아기들이요, 쪼르륵 그 참새처럼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3년 9월 24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선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바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장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셨고 기독 치유상담가로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이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유학 중에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주변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 날이었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처음 먹어보는 고기가 있었다고 해요. 소고기도 있고 또 칠면조 고기도 있고, 외국은 칠면조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매우 많은 종류들의 고기들을 먹어봤지만 그날 그 집에서 먹은 고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하신 분에게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 고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얼마 전에 사냥을 나갔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함께 사냥에 나갔던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무슨 물체를 봤는지 아주 쏜살같이 달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달려간 사냥개들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나무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호랑이, 그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 동물의 왕 중의 왕인 호랑이가 일개 사냥개 2마리에게 쫓겨서 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도 사납게 짖으면서 따라오는 사냥개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자기도 위기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 사냥개 2마리에게 쫓겨서 그 큰 몸집을 쏜살같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총으로 빵! 하고 총을 쏜 거죠. 그래서 그 총에 맞고 명중해서 그 호랑이가 쾅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때 그 호랑이가 개들에게 쫓겨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그 왕 중의 왕 호랑이를 어떻게 겁도 없이 사냥개 2마리, 일개 사냥개가
몰이를 한 거잖아요. 사냥개를. 했을까요? 개들이 그 호랑이를 쫓아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냥개들이 본 거예요. 자기 주인이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그리고 주인이 그 어떤 맹수도 잡지 못한 게 없었던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것을 본 개들이 주인을 믿고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패러디를 하셨지요. 우리 목사님 정말 패러디의 왕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 목사님께서 패러디했던 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호랑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요.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또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미물의 짐승도 내 주인만 함께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동물의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나도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눌리거나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승리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 목사님과 지금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또 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 뭘까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형통이 아니고 지금 노예로 있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니까 그 요셉이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노예가 된 거, 죄수가 된 것은요, 결국 인생에서 나는 망했다,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회 때 말씀 맥체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새벽에 맥체인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삼남매가 공부는 못해도 정말 큐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이 돈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 맞을까? 아니면 바로와 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돈과 명예 그리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말아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정도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희 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소망 또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이왕이면 큐티도 잘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조금씩 아이들을 보면서 또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정말 자유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9장 21절과 23절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은 이미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께 거절의 아픔을 받았고요. 또 성장하면서 인정받지 못해서 존재감 없이 결핍과 상처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래도 이뻐해 주던 교회 선생님들 덕분에 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중학생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긴 방학을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영적 갈급함과 삶의 변화가 없는 헛헛함에 힘들어할 때 지인의 소개로 우리 교회 바로 파주에 있던 새창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과 지금의 교육 목사님이 긴 가르침과 긴 기다림 그리고 극진한 사랑으로 출파주하여 지금의 김포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린 후 약 8개월간은 저는 2층 카페지기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요. 있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로 카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급식실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급식실은요 거의 전쟁터예요. 오전 7시 반부터 식재료 검수를 하고요. 또 전처리,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배식하고 세척, 청소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학교는요 950명인데요. 한 사람이 거의 120명분을 조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8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8명이 함께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너 명이 950명의 급식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이곳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손발이 맞아서 착착착착 돼야지 시간 안에 정말 딱 하고 배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플싸 저는 빠르지가 못한 거예요. 또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는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런 또 거기다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홍 글씨의 여인처럼 낙인이 찍힌 쓸모없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2년 6개월 동안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일도 잘하고 차분하고 또 눈치도 있고 똘똘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착각으로 살게 한 원인이 우리 교회 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지체분들은 성품이 또 인품이 좋아서 그런지 저에게 아주 훌륭한 집사라고 아주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저의 그런 잘난 척, 아는 척,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속물이라는 걸 알고 대놓고 망신을 주더라고요. 모욕을 주더라고요. 매일 출근길에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퇴근길에 성전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7시 반에 출근을 하면은 거의 3시 반에 그 휴게 시간 없이 8시간을 올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저쪽 뒤에 앉아갖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도 교회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저를 일 못한다고 정말 그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막 대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을 그때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요. 그만두고 싶다고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절 보면서 되게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날은 불쌍한지 전화로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또 목사님께서는 조금만 참고 견뎌보라고 하셨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걸 신뢰해봐, 인정해봐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나 일도 힘들고 6명 중에 4명이나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언니 때문에 우리가 다 욕먹는다고, 언니 때문에 밥이 부족해서 욕먹었다고, 언니 때문에 주찬이 부족해서 오늘도 몇 반이 못 먹었다고, 이런 실수를 너무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하려 하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긴장을 하니까 뇌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포항 이은성 목사님인가요? 그때 뇌에 까리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치매가 있는지 정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검진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과는 그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단지 뭐라고 하셨더라? 극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견디고 견디라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그때 은혜라는 찬양을. 그리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정말 내 앞에, 내 안에, 내 오른쪽에, 내 옆에 계시더군요. 했던 그 말이 제 직장 생활 속에 조금씩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절박한 상황에 아침이 오면 눈을 뜨면 눈물이 나왔어요.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만둘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에요. 왕따를 시키는 그들보다 남편이 더 미웠어요. 밥해서 나눠주는 게 뭐가 힘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맞네 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아내는 자괴감으로 낙심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요. 미리 감사하며 기록하는 감사 노트가 제겐 아주 큰 생명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성실함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니 미리 감사합니다. 일머리 없는 나를 소리 없이 돕는 자가 되게 하시니 미리 감사합니다. 직장 안에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게 하시니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등 매일매일 되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기도 제목들을 미리 감사로 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감사 노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더욱 큰 힘이 된 것은 힘든 상황에 저에게 매일 저녁 기상 오기는 숨이 쉬어지는, 숨통이 트여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전되리라, 내가 너를 역전시켜 줄 거야 라는 찬양을 주셨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 맞지요? 하며 성전에서 울부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쯤에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의 기적을 설교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상오기 기간 49일 동안 7일을 7번씩 학교를 여리고성으로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수기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미수기에게 복을 주어 미수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미수기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미수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미수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미수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요, 저에겐 되게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받는 건 괜찮은데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텐데,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을 텐데 라는 믿음의 또 어떤 신앙의 양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주셨겠지요.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게 또 그때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힘든 분 계십니까? 힘들었던 상황들, 또 지금 그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 소원이 있는 분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또는 남편, 자녀가 돼도 좋고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선포할 때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변함없이 말씀은 주셨고 응답은 주셨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나고서야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23년 4월 16일 저를 몹시 힘들게 했던 그 3명의 직원들이 갑자기 불평을 하면서 당을 짓더니 퇴직할 마음이 없던 사람까지 데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퇴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심성 착하고 순한 직원들의 영입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남아 일하는 직원들은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숙 여사님이 기도발이 너무 센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만둔 그들하고 미숙 씨는 결이 다른 것 같다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불평불만을 안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잠잠하라고 하실 때 묵묵히 기다리게 하셨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린애처럼 힘들다고 징징대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며 보채는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야.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예배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은 형통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복이 되어 나누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셉의 형통한 복이 보디발의 집에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 친척과 이웃들이 더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 직장, 또 사업장, 학교, 복을 받는 저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처럼 방학을 참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영적 공급처가 되는 화요 어머니 기도회와 금요 오전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힐링과 충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학 동안 교회 지체들과 차를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는 그것이 저에겐 반학기를 살아가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힘듦은 다소 줄었어요. 육체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깨, 허리, 잦은 다리 저림 이런 것들로 여기저기 아프기 때문에 심신의 회복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의 특성상 방학 때는 월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월급을 보충하려고 지난 12월 방학 전 매주 토요일마다 베이비시터 일을 한 달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아기 엄마도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베이비시터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잠시였고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신 상황이라면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휴가인가 보다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쉬기로 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방학을 앞두고 24년 1월 기상호기와 극동방송 송옥석 지사장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 극동방송에서 3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저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한 끼 금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가 나 사랑하니?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미수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아니면 지금의 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보지 않을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요 부족하지만 지금 셀 리더로 셀 가족들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교만했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며칠을 지내는데요. 12월 22일 혈전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강인순 권사님의 두 딸 김지선, 김영주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두 집사님은 2해 동안 저와 함께 셀에서 가족으로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입원하시고 매일 그 집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셀과 중보팀에서 함께 교회가 전체가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의 힘으로 12일째 되던 날 권사님을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두 집사님은 파주에서부터 친밀했던 저와 권사님의 관계를 아시고 엄마 권사님을 좀 돌봐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간병인도 아니고요.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고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강인순 권사님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도 순종을 하기로 했는데도요. 제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병원에 가기 하루 전날 밤잠을 아주 많이 설쳤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수가 너 지금 파송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잘못하면 어쩌지? 내가 돌보다 권사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와 부담감이 저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기하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암송하는데요. 제가 염려와 두려워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순종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병원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이야기도 하고요. 맥체인 말씀, 큐티, 찬양도 듣고요. 손과 발을 씻겨드리기도 하고 얼굴을 씻겨드리고요.
로션도 발라드리고 손톱과 발톱도 깎아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몸도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그렇게 권사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살갑게 안아드릴 수 있게 된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제게 주신 그 섬김의 은사가 아주 보잘것없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꿈을 꾸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발동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저런 거 안 주세요? 그냥 저도 주세요 하면 될 걸 꼭 비교하게 되죠.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청소하고 섬기는 것만 주셨냐고. 저도 예언하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또 기능적으로 고상하게 컴퓨터 하면서 사무실에서 지키고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욕심이. 근데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각기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모두가 팔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리가 될 수 없고 심장이 될 수 없듯이 각자의 기능, 하다못해 우리의 손톱, 발톱, 코털도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후 저는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제 눈에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사용됨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잘 할 줄 아는 것은 없지만 제게 병중에 계신 귀한 권사님을 도와드리고 기쁨과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는 시간 권사님과 두 손을 잡고 매일 기도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한 영육으로 안식어를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도 점점 발음도 좋아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매일매일 재활치료를 오전 오후로 하시면서 호전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재활병원으로 일산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 여기고 하늘 공동체로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에게 주신 섬김의 은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찮게 여겼던 저에게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안아드릴 수 있는 그 작은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은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올립니다. 일머리 없는 제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가 교만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서 제 삶에 형통한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집에는요, 왕성을 하는 소심줄 불신 영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저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했고요. 저의 조바심, 조급함이 기다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실망이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데요. 형통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내 삶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성 크기가 5종, 영적 5종 선물 세트, 또 셀 모임, 공적 예배 참석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 생활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극복해야 할 고난은 무엇이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떤 실천을, 섬김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주라 너희에게 줄. 자, 다 잊어버리셨군요. 저도 지금 갑자기 버벅거리네요. 아무튼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축복,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셉과 다윗과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온전한 기버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